한 여성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몇 년 전에 5년 동안 저축해서 모았던 큰 돈을 항상 같이 있었던 신뢰했던 지인에게 고스란히 떼인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분노하기, 자책하기, 원망하기,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면제가 없이는 한 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활은 당연히 피폐해지고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서서 자신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마르고 어두운 표정의 낯선 여자 하나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현재를 살자. 과거에 매몰되어 사느라고 현재를 잃는 건 미래도 잃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현재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가 내 현재와 미래를 조정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사람을 못 알아본 내 잘못이 크다. 이 비싼 교훈을 통해서 나는 이제 실수하기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읽은 논어의 한 구절이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면서 아는 자는 최고요, 배워서 아는 자는 다음이요, 겪고 나서 그것을 배운 자는 그 다음이요, 겪고 나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최하가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겪고 나서 배운 것을 잊지 말 것, 겪기 전에 배움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울 것, 남 탓 중독증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배우고 나를 발전시킬 때 타인을 대하는 표정과 말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인다. 남 탓을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 내면에 새로운 것을 채워가고 있는 한 사람,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미 교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미 채워진 것에 의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채워졌다, 그런 의미죠. 충만함은 가득 차서, 채워져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는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은 가득 차고 채워졌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간과 공간과 지금 장소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루,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지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나의 내면에 뭔가가 채워져 있는 것이고, 채워진 것이 우리를 몰고 가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내 안에 채워진 것에 의해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채워진 것, 가득 찬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빛이요 또한 어둠입니다. 내 안에 빛이 채워졌을 때에는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에는, 어둠이 채워져 있을 때에는 어둠에 의해서 자신과 타인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채워져서 생활하셨듯이 누구든지 이미
채워진 것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신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끌리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이 가득 찼다, 채워졌다. 그리고 또 봤더니 요단강에서 이제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도함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치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의 손을, 아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찾기를 건너려고 하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이끌어 갑니다.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보았더니 신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을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끌고 계시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성령에게 전적으로 이끌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인간이 타락하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리 다 알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 오늘 전 지구적으로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끊임없이 적용시켜 가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출생하셔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있는 것처럼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구원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은 특별히 출생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기 위에 강림하시고 자기 안에 오셨음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하반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성령 충만, 성령 위에 이끌렸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음을 고백한 신자의 내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놔버리기도 하고 싫다고 거절하기도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손을 놔버립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이끄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신자의 삶이란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현재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과 근심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신자는 전적으로 나의 미래를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드렸다는 의미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단 2절로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있는데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줬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몰아내신지라.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도록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몰아내면 명령을 따르는 게 군대의 법칙인 것처럼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령이 곧, 이 곧은 세례받자마자 즉시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도권을 성령에게 드렸습니다.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고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광야로 가야지.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성령님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도권을 현재에 넘겨드리고 살아갑니까? 신자라면. 우리의 주도권을 넘길 때만 성령님은 움직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입학하게 되고 합격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입학하다 보니까 한국의 동문들이 선배들이 너무 기뻐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후배를 축하해 주자 하고 함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술잔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선배들이 잔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서 그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는 난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인생의 연배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나보다 훨씬 앞선 이 선배들의 요구를 내가 거절한다면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짧은 순간에 교차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고심하더니 갑자기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청년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 술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사랑을 담은 잔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 입이 아닌 가슴으로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이 말이 마치자마자 끝나기 무섭게 이 젊은 청년은 술잔을 자기의 가슴에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 앞에 모든 선배와 거기 참여했던 동문들이 충격을 받으며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한 사람, 두 사람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더니 나이가 지긋히 들은 선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해야 되겠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입에 술을 댈 수 없다. 그 짧은 순간에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젊은이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끌리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이 내게 즉시로 적용되어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시간도 공간도 장소도 성령님에 이끌리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건, 문제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마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었다는 것, 금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지금도 금식하면서 40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40일만 하면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보름, 30일, 40일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일까지만 해야 돼요. 그것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 간교한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굶지 말고 배고파하는데 힘들어하지 말고 이 돌들을 기적으로 일으켜서 떡을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미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확인시켜 줬지만 간교한 마귀는 이렇게 혼란을 주려고 합니다. 또 금식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상시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입시키면서 간교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신자인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부딪혔던 일과 사건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군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면 안에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귀 시험하는 자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고 밟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뭔가 신비한 것들만을 추구하고, 물론 그것도 신비도 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육체에 부어주셔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수월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패한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은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전인적으로 쉽게 더 잘 순응하게 하십니다. 어느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아주 이상해지고 말투도 행동도 고상해지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사님, 난 성령 충만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저런 거 나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내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적절하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반대의 면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신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이 고갈되었고 그 고갈된 신자의 모습을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 성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나 어떤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꺼버리고 눌러버리고 질식시켜버리는 거. 이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 다 표현들인데 성령을 소멸한다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떠올라서 이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움직여야지 하고 주님께 머리 숙일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을 타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불을 끄듯이 꺼버리고 억압하고 짓눌러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고 꺼버리고 질식시켜버리면 계속 한두 번 반응하시다가 성령님도 멈추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합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곧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나의 요구에 응답하고 나의 이끌림을 받고 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도장을 꽉 찍어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성령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이 소멸된 상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 우리도 이겨야 돼. 모든 시험은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어. 그렇지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결국 내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고 순응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까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억누르고 질식함을 당했습니다. 내가 권고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님을 지금 초청합니다. 갈망합니다. 제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성령님과 신자의 대화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당연히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모든 죄들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더 빠르게 쉽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드린 겁니다. 성령님, 이제는 제 안에 오시옵소서. 회개했으니까. 제 안에 오시되 제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 수 있도록 증거로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질병 치유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오십시오. 분명한 증거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오늘 예수님처럼 그 순간에 적절한 말씀과 깨달음이 내게 오게 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령 충만은 결국 이렇게 말씀 충만이에요. 강남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한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 여성교회 한 분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제이라고 하는 가명을 썼는데 이 제이라고 하는 이 성도님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서울에 있는 세계적인 특급 호텔의 면세 매장을 책임지는 총괄부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총괄부장 되기 전에 과장 시절이 있었는데 과장 시절에 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목사님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상무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임해 와서 전 직원 50명을 다 핵심 멤버를 부르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막 무르익어갈 때 상무님이 이 제2과장을 불러서 제2과장 내 술잔을 받아라. 상무님 저 술 끊었습니다. 왜 술을 끊었지? 저는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저는 술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무님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술잔을 입에라도 대.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닌다는 집사들도 다 술 마시는 걸 입에만 대. 10번을 이야기했지만 10번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면서 그날 회식 자리가 끝났어요. 대신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상무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본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그날 이후로 고달픕니다. 이 제2과장, 이 성도님이 기한을 내서 올리면 다 빠꾸를 당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무님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존중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데 6개월 지나서 다시 전체 본부 회식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제2과장님은 교회 목장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며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옆에 있는 팀장님들이 상무님하고 멀리 제일 끝으로 자리를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함께 막 이야기하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상무님이 다시 이 앞자리로 오라고 부릅니다.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제 나는 여기서 상황이 안 되면 즉시로 사표를 내겠다. 결심하고 앞으로 갔습니다. 상무님을 마주 앉고 팀장이 있고 나머지 모든 동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상무님이 물어봅니다.
정말 술을 안 마시겠는가? 예,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실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다들 긴장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정말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인가? 예,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상무님이 이해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상무님에 대한 건의에 대한 도전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일은 상무님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저의 능력이 닿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러갔는데 갑자기 상무님이 사이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게 술을 주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팀장들을 오히려 꾸짖었다고 합니다. 제2과장을 보고 배워. 너희는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한번 마음먹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해내는 근성과 용기가 없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았고 상무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이해해 주신 상무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이 상무님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제2과장 이 성도님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믿어주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즐겁게 최선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이 내게 즉시로 적용되어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이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생활, 우리의 미래도 이것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게 이끌리고 말씀이 내게 즉시로 적용되어 나타나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생활, 이 삶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